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찬송가를 쓸 때 보면은요,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많이 기도하고 작시가 된 그런 찬송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찬송가는 아주 이상한 환경, 복잡한 배에서, 기차 속에서, 철도역에서 바쁜 시간에 쫓기면서 막 임종하는 침상에서, 해변에서, 조용한 서재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이 찬송시가 쓰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와츠 같은 사람은 대부분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작품을 썼고요. 찰스 웨슬레 같은 경우는 가끔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썼고요. 존 웨슬레는 거의 무게마차, 요새는 택시인데 무게마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썼고요. 크로스비 여사 같은 데서는, 크로스비 여사는 아무 데서나 앉아서 글 쓸 기회만 주어지면 찬송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다이커스 같은 작곡가는 걸어가면서 작곡을 했고요. 어떤 찬송은 세속의 노래곡에다 갖다 붙여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찬송가가 작사되거나 작곡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부른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슴을 잔잔히 두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겠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이 흐르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작시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찬송 작시가가 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 주일 아침에 그 외부에 은퇴한 목회자나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었대요. 그런데 이 찬송 작시가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일찍이, 새벽 기도도 아니고 좀 일찍이 모아놓고 그 슈릭 박사라는 분을 모셔다가 기도를 시켰는데, 당시에 목사님들이 기도가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한 얘기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단에서 부엘세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서부터 맨 남쪽 끝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몇 번을 왕복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분 기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다고. 그걸 막 교회사를 다 엎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슈릭 박사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긴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이 찬송가 작시가가 찬송가를 한장한장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앞에 막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까지 넘겼는데도 기도가 안 끝났어. 얼마나 기도가 설교처럼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넘겼는데 교회 이 찬송가 맨 뒷장이 하얗게 비어 있은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쓴 게 이 찬송가입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버릇은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한 목사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찬송가 뒤에다가 이 찬송가를 나비로 약하나란 제목으로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4절을 다 쓰니까 목사님 기도가 끝나더래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그 기도 오래 한 목사님한테 이 기도 끝나고 작사를 해서 그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역시 찬송가 작시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가사를 딱 보니까 이게 작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곡가에게 주었는데, 마침 그 작곡가가 얼마 전에 자기에게 준 곡이 하나 있었대요. 보통 그 가사가 만들어지고 곡이만 나오는 건데, 거기에 곡이 붙는 건데, 이 가사를 받으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곡에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곡이 먼저 나온 곡에다 이 가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찬송가 집에 나오면서 일약 전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회심의 찬양으로 애창받는 그런 곡이 됐고요. 그래서 보너라는 작곡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는 짓는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곡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이 가사가 붙어서 슈릭 박사에 의해서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아주 탄생 배경이 재미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교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안 돼.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생각 밖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영어 성경을 안 들으시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옛날에 개역 성경 그 일자로 쭉 써진 거 있잖아요. 가로로 써진 거, 그리고 아래 위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본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 서양의 영어 성경의 고전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문체에 근 300년 동안 새로운 영어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 전 유럽 사회의 그 거의 교과서적인 성경이 됐던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요. 그 킹 제임스 왕 1세입니다. 이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만든 영어 성경책인데요. 그 제임스 1세의 특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의 불멸의 그 성경 첫 영어 번역서인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땅의 복음 전파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 300년 동안 복음 전파기에 영어 성경의 대부로 지배하면서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완성시킨 제임스 1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하면은요. 영국 역대 왕 중에서 인격적으로나 용모나 학식으로 볼 때 가장 저속한 왕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였고요. 많은 악에 탐닉했고 외교적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정략으로 함부로 결혼시켰고요. 방탕해서 국고를 다 써버렸고요. 균형 잃은 머리카락, 군침 흘리는 혀, 활처럼 휜 두 다리, 퉁방울 눈, 비열한 인간성, 현자티를 내는 위성. 이건 왕으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왕명을 내려서 당시 영국 교회가 성경학자를 전부 소집해서 그야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멸의 킹 제임스 버전, 자기 이름이 붙은 성경 영어 번역본을 냅니다. 그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의 삶의 태도나 그의 학식이나 그의 어떤 위치를 봐서는 그런 역작과 명작을 낼 위치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흠정역이라 불리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1604년 종교회의에서 제안되어 가지고 47명의 학자와 성직자들에 의해서 1607년에 약 3년간 걸쳐서 작업돼서 1611년에 공포된, 그리고 30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권역에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영문학자들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아름다운 문체와 간결한 문체와 그 뛰어난 편집성으로 인해서 거의 영문학 계통의 고전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객관적인 서적으로서도 결코 영문학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가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적 생각은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흠정역은 정말로 존경받는 왕, 백성들의 사랑받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뭐 그런 왕에 의해서, 그런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흠정역이 나와야 하는데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폐륜 성격에 있는 왕을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을 나오게 하셨다. 이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27절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약한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킹 제임스 왕을 욕하고 그의 허물과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비난하지만 딱 돌이켜 나를 보면 나는 그보다도 나으냐? 나는 그보다도 인간적으로 훌륭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성품을 가지고 킹 제임스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였겠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은요, 민주사회에서 생각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왕, 그야말로 짐이 곧 국가다 하던 시절의 왕인데요.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의 왕입니다. 내가 그 시대의 왕이 되면 킹 제임스보다 낫겠느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사람, 제 성격 왜 저러냐? 제 인간성 왜 저러냐? 그 다음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쟤는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모자르냐? 이러한 평을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모자르고 부족하고 허물있게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에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할 것처럼, 그렇지 못한 반대편의 사람들은 뭐 엉터리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예쁜 칼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어항에서 키우는 고기예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고기는요, 조그마한 어항에 넣으면 요만밖에 안 커요. 치어를 조그마한 어항에 넣으면 요만큼만 크고요, 큰 어항에 넣으면 1m까지 큰답니다. 그래서 어항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고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치어는 다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그 물고기 넣느냐에 따라서 그는 1m짜리의 코이가 되기도 하고 겨우 5cm짜리의 코이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아니 우리 교회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성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그것을 담는 어항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에 모자르고 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허물이 있더라도요, 그를 품고 있는 이상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청출어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도 그렇게 큰다고요. 그런데 확 줄여버리면 그는 요만한 정말로 치어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작은 물고기가 되고 맙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비록 약하고 내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내가 늘 기도에 힘쓰고 돌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녹여내면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찬송가 책 뒤에다가 작시하는 거 좋은 버릇 아니죠. 그리고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킹 제임스 결코 훌륭한 왕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불멸의 찬송가를 만드셨고요, 그를 통하여 불멸의 영어 번역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탓하거나 허물하거나 할 만한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구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떤 경우에든지 알았다. 그의 비밀한, 그도 슬픈 비밀을, 아픈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알았다. 그럼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까발려서 그를 망신주고 그를 바보로 만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픈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알려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뭐 하라고요? 소문내라고요? 가서 정죄하고 비난하라고요? 아니죠. 그의 허물과 그의 아픔에 너도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허물을 나무라기 전에 그 허물이 내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어항 안에 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어항의 궤파를 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어항의 사이즈를 줄여버리면요,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어항의 사이즈 크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크게,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원칙을 딱 맞추면 거기에 안 맞으면 그냥 치는 거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말하는 원칙에 안 맞으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가 드러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딱 율법적 의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 유대인들이 벗어나면 막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거죠. 아무도 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항 궤파는 컸습니다. 거기에 세리 도마가 녹아났습니다. 세리 마태가 녹아났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변화하고 누가 녹았는가, 막 법을 정해놓고 치고 깨고 막,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자기는 의인으로 드러날지 몰라도 그 정죄받는 그 사람은 한없는 자괴감과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에 가득 찬 분노의 사람만 됩니다. 그러나 크게 열어놓고 그를 코이로 여겨서 큰 궤파를 만들어 놓고 그와 함께 그의 허물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의 부족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의 모자람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끝없이 그를 격려하고 채워주고 같이 가면 그도 언젠가는 큰 코이가 되고, 그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어항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찬송가 작시가를 통해서, 미리 예비한 작곡가를 통해서, 그리고 제임스 1세를 통해서, 코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경건하게 드리면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겠다. 여러분이 이 찬송가 작시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코이들을 위해서 큰 어항 만들어 우리 교회가 누구도 장난칠 수 없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큰 어항의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